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당신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16절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심에 하셨죠.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한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뭔가 말씀을 읽으시고 전파하시고 이런 일을 지속해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거 이사야 61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을 그 성경 맡은 자가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의 이 부분을 찾으셔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지금 오시고 나서 그 왕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게 증명이 뭘로 되느냐면 거기 18절에 이 18절은 좀 강해가 좀 필요해요. 한번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세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동일한 권리이신 성령님의 권위가 그에게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크리스토스. 그죠? 내가 그리스도이니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기름 부었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우리가 또 자세히 읽어보면 좀 시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다는 못 찾아봤지만 필요한 것은 찾아봤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거나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가를 지난주 마태복음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의미를 그렇게
잘 따라오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까지 했죠. 찾았죠? 예. 고린도 후서 어딜 찾았나요? 2장 12절이요. 2장 12절만 찾았나요? 고린도 후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답답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구약의 그리스도가 오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예언했던 그 내용에 대한 증명을 신약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 부분은 지루하더라도 좀 참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고린도 후서 9장 13절. 고린도 후서 9장 13절. 이 증으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자, 한번 봅시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로 증거를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2절에) 봅시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가 뭐냐면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죠. 그죠? 이 성도가 뭐죠?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호칭하는 그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도, 크리스천, 뭐 다양하게 불리우죠. 그 중에 여기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을 하나의 언어로 부릅니다. 성도라고. 근데 지금은 성도라고 불리우면 기분 나빠한다면서요. 뭐 직분이 없다. 없는 사람을 네. 대변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면서. 네. 일반 교인을. 예, 일반 교인. 교인을. 그러나 이 성도라는 단어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수식어가 그리스도죠.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죠? 복음을 수식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성령의 권위를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설명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예, 여기서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권위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란 뜻입니다. 동일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장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케이. 여기는 복음이 뭘로 수식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죠.
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았다는 증거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성령의 권위가 그에게 들어간다는 것. 성령의 권위가 그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 이 자체가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 영광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간 존재.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또 찾아보죠. 11장 7절. 고린도 후서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예, 여기서는 복음의 수식어가 하나님의 복음.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복음과 로마서 1장,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로마서 1장 1절의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한 단어예요.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복음과 베드로가 생각한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복음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또 이번엔 갈라디아서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죠? 다른 복음이면 틀린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럼 맞는 복음은 뭘까요? 맞는 복음.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바울이 이해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복음을 뭘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이 다른 복음이겠죠. 설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7절로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동일하죠? 네. 왜 동일하죠?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자, 계속 9절을 보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걸 전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저주스럽습니다. 삶 자체가 어려워요. 복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복음의 의미, 복음을 찾아서 정말 많은 시간을 헤매고 복음의 의미를 몰라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복음이 뭐냐고. 근데 정작 이 복음을 말하면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 두 가지 언어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지속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살피고 있어요.
자, 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14절까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자, 여기서 복음의 수식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 예, 구원의 복음이죠. 우리가 구원의 복음 그러면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음의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가? 어디서 나오냐면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죠. 네? 우리 기업의 보증.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예전에 이 제자훈련 뭐 이런 제자훈련 할 때 지금 이 14절 같은 구절은 아예 그냥 읽어만 나갔지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복음 그러면 무조건 십자가 복음만 연상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고 영역도 없었어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 임했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게 뭐죠? 우리 기업. 우리에게 기업이 있나요?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게 있나요? 뭘 받았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걸 유업으로 그리스도가 이어받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어요? 지금 말씀 보신 것처럼 이 기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뭘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의 왕권에 의한 우리의 삶. 아시겠습니까? 이게 기업 아니겠어요? 설명이 됐습니까? 여기서 구원의 복음 그러면 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 넥스트가 없었다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너희 왜 구원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기업을 이을 너희의 보증이 된 거다. 너희가 이을 기업에.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걸로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설명이 됐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안 봤다고, 성경을. 이건 저한테 하는 질책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해석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성경 전부를 본 게 아니더라고요. 보려는 의도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의미도 몰랐어요. 갈라디아서는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굉장히 아주 날것 정신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 뭐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만 적나라하게 막 까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충분히 녹있고 뭔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이렇게 깊은 열매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쓴 책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이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유업을 이어받아서 당신의 왕권을 이 땅에 베푸시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자체가 너희의 유업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이 이게 보증이 된 것이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너희의 삶에
중점, 삶의 기준을 지금 목적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이걸 간과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는 흔히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들, 성경을 디테일하게 해석하고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본인에게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에게 하는 질책이에요. 전 그러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장 15절.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예,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뭐하고가 계속 나와요. 여기에 지금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뭐죠?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래죠. 응? 복음의 수식이 평안이에요. 그럼 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평안을 얻었어요. 그죠? 그럼 끝났잖아. 끝내야 되잖아. 우리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평안한가? 아마 크리스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죽을 때까지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될까요? 평안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들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음 구절들이 뭐죠?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이란 개념은 우리가 뭘로 압축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율법을 얘기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가지라. 아마 지금 일반 성도들, 크리스천들 이 말씀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 율법을 어떻게 가져?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했죠? 응?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성하러 왔어. 그 완성은 뭐로부터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암묵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러면 그 율법 이전에는 불확실하거나 부족한 율법이거나 율법 자체가 그렇게 그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 뭐로부터의 완성이에요?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구축한 율법에 대한 정신을 없애고 아시겠습니까? 그 완성의 의미가 사람이 잘못 세운 것, 사람이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제대로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 로마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에게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에는 신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뭐가 있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뭐겠어요? 구약이죠? 설명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핵심적으로 들어오는 딱 머리에 딱 박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오경. 오경은 뭐가 중심입니까? 율법이 중심이에요. 특히 레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신구약 다 통틀어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없었어요. 설명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시켜 나갈 우리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평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체로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입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설명이 됐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는 것을 굉장히 현대 크리스천들은 어려워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설교를 듣고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 뜻입니다. 그게. 그죠? 이건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죠.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28절까지도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십자가 복음만을 의미한다면 이것이 끝난 거잖아요. 우리 구원은 끝났잖아. 그죠? 우린 죽어서 천국 가잖아.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셨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하면 그거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없어져요. 죽어서 천국 가 난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난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설명이 됐습니까?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게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근데 십자가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받았어. 여기에 안착이 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 있게 뭔가를 찾아서 살아가는 어떤 방향이나 지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다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뜻은 하나님의 복음,
이란 뜻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쭉 우리가 읽어봤고 그것을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표현으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건 반복된 설명이죠. 계속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찾아보죠.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3장 2절도 한번 찾아보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예,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의미가 같습니다. 설명이 됐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됐어요. 여기에 복음의 수식어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죠. 자, 예수의 복음인데 그 예수님을 뭘로 지금 바울이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 주. 그러니까 나의 주. 그리고 나를 예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의 주권을 가진 자.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예수 이런 의미겠죠? 설명이 됐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1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예, 여기서 복음의 수식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주인 되심을 지금 그 자체가 영광이고 영광의 복음인 거죠. 복음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 되심을 모든 걸 수식하는 언어들이에요. 복음이. 설명됐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예, 이거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베드로도 역시 복음을 뭘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네? 그러니까 참 바울과 베드로는
배경도 달랐고, 그러니까 배경이 다른 존재예요. 베드로는 일천한 집안의 사람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기득권층의 일원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사회의 기득권층의 일원이었죠. 인정받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그만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렇게 다른데 이들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를 이루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의 그 경계선을 갖다가 분명히 긋고 뭔가 완전한 어떤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헤매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그 처음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칭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그때 바나바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죠. 보내서 율법에 대한 그 지침을 가져와라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아직도 복음과 율법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됐습니까? 그때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아주 가장 민감한 자였고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서신서를 통틀어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기독교의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율법을 막 한꺼번에 전했을 때 거짓 교사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막 욕하잖아요,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도 율법에 대해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고넬료를 보낼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더러운 짐승들을 먹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요?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파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때까지 율법에 대해서 묶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넬료에게 안수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이런 표현이 쓰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진보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율법 속에 들어오는 자들로 만들어라라는 명령을 지니고 바리새인들이 헬라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전파한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안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걸 봐서 베드로와 바울이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의 복음. 베드로가 계속 동일하게 표현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복음. 그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는 표현 속에 베드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배경이 전혀 다른 두 존재를 할지라도 복음은 하나였다.
베드로, 바울.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여기서 복음의 그 수식어가 뭐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순간적인 복음도 아니고 한정적인, 한정이 있는 그런 복음도 아니고 뭐죠?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영원하심 기억나죠? 하나님의 특징. 응?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아서 이 서신서를 썼는데 이 서신서를 쓰면서 요한이 표현한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구현되어졌고 실행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 구절을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를 뭐 도표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고 싶은데 이거 화면에 보일까요? 네. 예. 오케이.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하나만 생각했어요. 뭐만 생각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어서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그죠? 그런데 이 복음에는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지칭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몰라요.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구약에서는 계속 얘기했고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의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 이쪽으로 해야 되구나. 뜻.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와 뜻. 자,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렇죠. 이사야 52장 7절. 뜻은 하나님의 복음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의미는 방금 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복음의 영원성이거든요.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 에베소서에 우리가 읽었죠? 복음에 합당한 삶.
삶의 영향력. 의미는 삶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삶의 영향력, 크리스찬의 영향력. 아시겠어요?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의미로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게 의미가 삶의 영향력이란다면 뭐냐 그게 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삶의 영향력이 무엇이다라고 계속 이어지죠. 십자가 복음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복음은 내용, 의미와 내용, 뜻. 뜻이라 한다면 십자가 복음의 뜻은 뭐죠? 구원이죠. 구원. 뭐로부터?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죠? 의미로서 뭐가 있어요? 삶의 영향력이 있나요?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뭔가 성도다운 삶을 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그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삶을 영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미로서 하나님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삶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더라는 거야. 교육은 못 받았지만 디테일하게.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단절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내 가족도 전부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이제 가정을 예를 들어 봅시다.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도 그리고 관계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어그러져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이 어려워지고 갈라진 이 가족과의 그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 거지? 막 깨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고 지금 법적인 이혼이 아니지만 정서적 이혼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회사에 갔어요. 회사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그 정신에 따라서 이걸 생각하자면 이건 잘못된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무능해요. 마음속에 뭔가 이거는 맞지 않아. 옳지 않아. 틀려. 근데 이거를 나도 스스럼 없이 저들이 행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행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맞는 건가? 이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어 라고 돼버려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런 크리스천이지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죄를 져요. 죄를 짓다 보니까 이거 옳지 않다는 걸 알아. 우리가. 어쨌든 죄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저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위안을 삼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안을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어떤 죄는 죄가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삶이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사실은 여기서 끝났어요. 이 다음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합시다. 구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아프십니까? 성경에 보면 교회에 고하고 장로들에게 고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삶 속에서 어려워지고 뭔가를 구하고 어떤 욕구가 생겨서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보호와 고침과 복받음과 은혜로 보호받으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철된 인생들을 살게 돼요. 예전에 어떤 청년하고 코스타에 갔을 때 청년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기가 어떤 뉴스를 보고 신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났었대요. 신이 있다면 저 중동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냐요. 여러분 중동 문제 아시죠? 기독교와 이슬람의 그 처참한 자살 폭탄 테러가 만들어진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 그게 시작됐나 한번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막 폭격을 했을 때 그 당시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조그만 가림막 뒤에 숨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종군기자가 그걸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딴 데 막 찍다가 거기 딱 찍어보니까 아주 어린 한 10살 남짓한 애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웃옷을 벗어서 덮어놓고 있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아버지 역시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학생이 그걸 봤대요. 없다 신은 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부터 우리 피에로라고 하죠.
그 아랍에미레이트 시작된 그 당시 그때 여러분 최초의 폭탄 테러는 자살 폭탄 테러는 훈련된 정예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애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폭탄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몸에 폭탄을 지니고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고 회당에 들어가고 다 죽자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신은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사람이 마구 죽어나가는 그런 비합리적인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에덴은 평온과 안식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에덴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은 폭격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처음으로 들어가게 하고 살게 하신 그 에덴은 평화와 화평, 기쁨과 화리, 그리고 안식. 이것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입에서 나오는 한 단어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권을 가지시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형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시작이 이러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간다. 이 개념만 가지고는 이게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이 개념만 가지고는 평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로 만듭니다. 크리스천들을. 나는 구원받았다. 좋은 얘기예요. 난 천국 가니까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생기는, 무슨 마음속에 우린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린 죄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저쪽 다른 쪽의 사람들이 볼 때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나는 불행하면 안 돼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내가 왜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침범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과연 이게 전부를 설명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의미일까요? 또 다른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우리는 이 한마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전체가, 이 전부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기는 창조죠. 여기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기. 뭘로 시작하셨죠? 에덴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계속 오다가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어요. 이 시점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의 내용이라 한다면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야 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는 이때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때 십자가를 지셨다면 하나님의 통치도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아까 우리 성경에서 봤어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계시록에 설명이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초림 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죠? 구원받았다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삶이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여기서 끝난 걸로 그 이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때요? 지속되죠?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 우리가 저번 주와 몇 주에 걸쳐서 예언과 신약의 실현, 그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것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진 존재로 이때 오셨다라는 걸 우리 살펴봤어요. 마가복음 1장 설명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그리스도가 갖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신 걸로 끝이 났다면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거기서 끝이 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지속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통치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렇다 한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통치를 위임받으셨으니까 통치하시려면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살아나셔야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통치를 지속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십자가 복음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의미는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되기 위해 영원히 지속되는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영원한 복음,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모으시는 작업, 십자가를 왜 지셨냐면 이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맡기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한 일환이었다. 아시겠습니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단순한 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백성들은 전제가 뭐예요?
여기에 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전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그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는 것은 자,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구원시킬 거야. 너희들 죄에서 해방시켜서 너희들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만약에 이것만이 복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왜 읽으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사복음서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에서 구원해서 너희들이 죽으면 천국 가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십자가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군더더기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뭐하러 병자들을 일으키십니까? 자랑하려고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왜 그러셨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끝난다면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데 내가 3년 있다가 너희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걸로 끝내야죠. 뭐가 필요해서 예수님은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질책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왕권을 가졌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가까이 왔다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가까이 왔다는 단어가 엥기조라는 단어예요. 이 엥기조라는 단어는 우리 말하고 좀 우리 시제하고 이 헬라어 시제하고 좀 다릅니다. 엥기조는 이미 왔다는 의미도 있고 아직 다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엥기조했다. 다가왔다. 다 왔다. 왜? 왜? 내가 왔으니까. 설명이 됐습니까? 왔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왔다. 너희들 3년 후에 내가 죽을 거고 죽으면 너희들 다 구원받는다. 이거면 끝나야 되죠. 근데 주님은 왜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건 무슨 의미?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통치가 왜 필요합니까? 다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는 곳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표현하셨어요. 엥기조라고 표현하셨어요. 왔다 지금. 우린 가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오는 나라예요.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어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누가 잘못 해석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그걸로 다 구원시키는 걸로 끝이 난다면 성경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했듯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데 그럼 거기로 끝을 내야지. 왜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돌려달라고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얘기하셨을까요? 누군가 너에게 심리를 가고자 하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런 얘기 왜 하셨을까요? 왜?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는데 왜 필요합니까? 이런 말씀. 뭔가 필요하니까 말씀하신 거겠죠. 그죠? 천국 간다는 것은 어그러진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의 삶, 그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셨어요. 구원시키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설명이 됐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이렇게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건 우주적 사건입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인간들을 내가 대신 속죄해서 이들을 다 천당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적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하나님과 어그러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작업, 그 작업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어그러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죠? 사람 사랑이죠. 예수님은 신약, 우리가 흔히 신약이라고 표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 명령하셨어요. 깨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어떤 기준?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기준으로. 이것이 가정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나와 마음에 안 맞는 남편과 아내. 나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내 감정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절대적으로 세워진 가정이라면 거기에 내 가치, 내 감정,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쪽 반 맞으면 이쪽 반 돌려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쪽을 지향할 수는 있습니다. 말 한마디 조심할 수 있고 내 감정 억누를 수 있고 자존심 죽일 수 있어요. 100%는 안 돼도 조금씩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진 인간과의 인간의 관계, 하나님 그거 복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지방의 그 전쟁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을 하죠. 아파하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문자로 참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문자를 참 많이 받았어요. 문자를 받을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뻤어요. 전쟁, 피조물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건 죄악에 의해서 만들어졌건 전부 하나님이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전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개념으로만 이 기독교 인생을 살아간다면 뭐하러 저기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는 원주민들이 불쌍합니까? 선교사님들이 왜 나가요 거기? 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요? 그걸로 내 인생이 다 됐다고요? 그래서 맨날 교회 가서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잘 학교 붙게 해주십시오. 나 병들었는데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쪽으로만 인생을 간다면, 기독교 인생을 간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매년 국회의원들이 뽑히죠. 우리 국회에 300명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50% 이상 안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총수는 하나님입니까? 자기 당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들의 총수는 자기의 이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 개념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한국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죄짓고 살다가 거룩한 성전에 주일날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의 기도를 해왔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혐오해야 되고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사랑했대요.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님이 그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만의 구원을 위한 거였다면 뭐하러 세상을 책임집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모든 피조물, 이렇게 존재하는 많은 피조물들과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이 지배하는 피조물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을 때 그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영토 주권이 지금은 모두가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바실레이아는 왕권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나라, 그 나라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존재로서 내가 존재하는 그 정도 수준의 기독교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상당히 오해한 겁니다. 이제는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복음의 진정한 의미,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지침을 삼고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대가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요번 대부분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국 교회가 망해간대요.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 교회의 당회장으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통용되지 않는 교회들, 하나님의 통치가 의미가 없는 성도들,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50년, 60년, 7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쌓아왔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왕권이 없는 가정, 하나님의 왕권이 없는 국회, 그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제는 기준 삼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살 길입니다. 무너진 내 가정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성경을 상고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어렵대요. 이해하기가 힘들대요.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느끼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이 쉽대요. 누가 틀린 거죠?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성경이 왜 어렵습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
죄의 형태로 쭉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연 내 개인의 개인 구원만을 위한 수만 명이 앉아있는 교회에 각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구원을 생각하고 거기 앉아있으니 거기에 무슨 성도애가 생기겠습니까? 공동체 의식이 생기겠어요? 없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문제에 걸려 있는데 지금 내가 진급해야 하는데 내 애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내 가정의 문제가 이건데 옆에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 눈에는 옆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과부와 고아가 들어왔어요, 눈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죠.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멀리 있는 목사 형님하고 통화하다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난 눈물이 터져서 못 견디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전 목회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남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거철이 돼서 이념으로 나눠진 목사들하고 대화할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한대요. 한국을 사랑하다 보니까 저 잘못된 이념을 가진 자들이 전부 문제가 있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룬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쪽을 싫어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교인 속에서 나하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임해야 합니다.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있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